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삶을 빚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어릴 적에 다들 별명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지요. 혹시 지금은 잊혀졌던 나의 옛 과거, 나의 옛 별명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제 별명을 듣기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이 저에게 부른 별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별명이 중학교 1학년 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가 중학교 때는 두발 자유화가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머리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를 자르면요, 앞뒤 짱구입니다. 앞뒤 짱구면 어떤지 생각나시죠? 옆으로 보면요,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얼굴이 긴 편입니다. 이마가 좀 넓어요. 그래서 길쭉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이제 뭐를 저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고구마 대갈통. 저는 그때부터 고구마 대갈통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이제 대갈통을 빼고 고구마, 나중에는 이제 쭉 줄여서 고구마까지 부르기 귀찮으니까 곰마 이렇게 해서 세상 친구들은 저에게 곰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이름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둘씩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 말고는 또 닉네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 방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노아.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꿈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그렇다면 눈물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레미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호칭이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족속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멸망한 뒤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한다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도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호칭을 받게 된 것은 이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을 죽임을 당한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말씀에 비유하여서, 그 말에 비유하여서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눈물로써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저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김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와 성소, 또 짐승을 잡는 뜰 외에 성전 본체의 좌우 벽 쪽으로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각종 기물들을 보관소로 사용되었고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들, 특정인들의 전용 사무실로 사용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방에 대한 설명이 4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아멘. 자, 왕궁과 성전은요, 이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성전의 사무실 같은 공간을 두고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 고관들의 방 곁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방 밑은 성전 문을 지키는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그 아래로 사방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맡는 직분으로 대제사장 바로 앞에 있는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죄 짓는 자들의 경중을 파악하여 즉결 심판하고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곳에 레갑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이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 장소를 계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가 봅니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도주를 꺼내놓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기에 그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같았으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말에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동 같은 보안을 갖춘 곳에 아무도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도 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마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한 청년을 군대를 보낸다고 그 청년과 같이 그 청년 집에서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청년 군대 보낸다고 모였어요. 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내가 아는 목사님들, 내가 아는 뭐 목회자들도 술 한 잔들 하더만, 에이 괜찮아, 마셔, 에이 하나님도 아실 거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즐겁게 마시세요라고 저는 따로 이제 잠을 청하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포도주를 그 몰래 마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선조들에 의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선조 요나답의 말대로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선조 요나답의 교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집을 짓지도 않고 장막에 살며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종자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명령을 다 지켰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이 레갑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말하였던 명령대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내 말에 순종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갑 자손들의 조상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성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 영성훈련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철저한 보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함께 방에서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영성훈련 3박 4일 동안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혹시 다녀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 그 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으시고 돌아오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을 쭉 살펴보면요, 그 순탄치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이었냐면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자, 위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대 끼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한정된 사람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는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방 쓰는 사람이 한 분은 60세의 건찰님이었습니다. 건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분은 57세의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요, 35세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인상이 험악하더라고요. 덩치도 너무나 컸습니다. 쫄았어요. 네, 무서웠습니다. 이분들하고 이 사람들과 3박 4일을 3일 동안을 잠자야 된다니 너무나도 싫었어요. 앞방에 이제 저랑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이렇게 또 제가 기도해준 청년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방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처음에 목사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그냥 한 교회 청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부려먹으려고, 옆에 청년한테 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저에게 하려고 하는데 57세 그 집사님께서 혹시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저 서대전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이 57세, 60세 되는 집사님과 권찰님이 저를 잠을 안 재웠습니다. 본인들이 어렵게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자기네들 간증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저는 잘 몰라서요, 언제 잠을 자야 되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근데 확실히 알겠는 거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2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눈을 감았는데 일어나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세 건찰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60세 건찰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년 4년 된 분이에요. 재혼했습니다. 재혼해서 만난 분이 60세보다 6살 연상이라고 하셨으니까 66세에 그 교회에 갔던 그 권사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만났죠.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일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정말 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 얘기를 돌아가 보면 할머니께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무당이었다고 하는데 그 며느리에게 너 굿하지 않으면, 구판을 벌리지 않으면 너의 자녀는, 곧 배에 있는 아기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슬판을 벌이고 뭐 해서 이제 그 건찰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0살 때까지 그게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곳을 빠져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사회생활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렇게 20살 때 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세인데 아들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또 이분이 20살 때 결혼했는데 33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본인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순탄치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지금 그 권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만난 분이 6살 연상이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지금은 주방에서 계속해서 매주 동안 설거지를 한대요.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면 홍성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몇백 명 되는 그 설거지거리를 거의 혼자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내 아내 되는, 내 지금 만난 이 여자의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가보세요라고 해서 오시긴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훈련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마지막 날 되니까요, 이분이 은혜 받은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시간마다. 예, 저에게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오늘 이 3박 4일 동안 받은 그 사랑을 교회에 가서 또 내 가정에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 건찰님에게 주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잠도 안 재워놓고 어찌됐든 제가 영성훈련에 만난 이 권찰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의 살아있는 이 신앙의 표본 샘플을 만들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의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신앙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피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붙들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9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말씀을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도 지켜주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해지는 말씀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